예, 오늘 사도행전 제20장입니다. 20장은 전부 38개의 절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 저부터 세 절씩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고로야든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나를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이탈하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할 길을 더 오래 하며 졸음에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세어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을 했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오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생면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의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3절까지인가? 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무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인들이 쓰는 것을 충동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우리 또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네. 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원래로 말하면은 이제 터키 지방 시리아 시리아하고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이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거기서 지중해로 나가가지고 구브로 섬, 네.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섬이죠. 네. 사이프러스 섬 또 뭐 크레타 섬 이쪽에 하고 다시 예배소 쪽으로 돌아오는 게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오늘 지금 예배소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기 터키 지금 북부부터 밑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나중에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 과정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죠. 선생님, 예. 2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섬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제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네. 이 지중해 섬들 돌아서 다시 네. 에베소로 들려서 이 저기 안디옥으로 오는 거죠. 예, 2차죠. 예, 그것이 2차. 예, 그게 1차 아니었어요? 1차 전도여행은 저기 뭐야 터키하고 저기 안디옥에서 저쪽 에베소로 이쪽으로만 간 거.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그냥 안디옥에서. 아니,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에서 네. 저쪽 저기 터키 안디옥 쪽으로. 터키 예, 안디옥.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도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자, 먼저 우리가 좀 소감을 오늘 읽으신 소감을 나눠보고 성경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그 믿음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 성도님이 예, 이제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예, 그것을 자기는 예수님 만나는 그 은혜로 예, 그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예, 그 믿음이 엄청난 것 같아요. 예, 믿음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네. 각 처마다 네. 각 처에서마다 성령께서 자기 자신이 내게 될 것을 이제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 피하지 않고 네. 했던 것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네.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죠. 맡겨진 사명. 네. 하나님께서 네. 내가 널 이방에 사도로 삼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네.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네. 그 이방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조금 더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쭉 거쳐가는 도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네.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네. 얼마나 철저했는가, 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네. 자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 목숨을 걸고 네. 이렇게 사역한 것을 알 수 있죠. 네. 예,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나요? 오늘 많은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네. 많은 도시들이 등장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방인에게 복음이 많이 전파됐다는 뜻이 아닐까요? 예.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한 지역에서 여러 날 있는 게 아니고 네. 계속 내려오면서 찍고 하면서 이렇게 네. 들리잖아요, 이게. 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으로 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각 지방에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한쪽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네. 완전히 자리를 잡게 하기보다는 자기는 교회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뭐 예배당을 꼭 짓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이죠, 사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이 그 당시에는 물론 있는 데도 있었겠지만은 네. 태반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냥. 뭐 사람이죠, 사람. 네. 응?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네. 자기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자를 삼은 거죠, 이게. 네.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털 잡고 해서 네. 자기도 대접도 좀 받고 이렇게 네. 편안하게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제자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런 거죠? 그만큼 많은 지역에 가가지고 네.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렇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많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네. 성도들을 하다못해 몇십 명이라도 해서 네.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네. 뭐 완전히 튼튼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예배소가 3년이고 고린도 지역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고 두란노 서원에서도. 예. 그러니까 두란노가 이제 그건 예배소 지역이니까. 네. 응?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오래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뭐 짧은 데는 뭐 몇 주도 있었고 뭐 보통 있어야 뭐 3개월 정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네. 전파하고 확산해야 되겠다고 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느 것이 쉽겠어요. 한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게 쉽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네. 성도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네. 맨몸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 돈이 있었던 것 같은 거 자비랑으로 네. 뭐 때로는 뭐 밥을 사도 그래서 자기가 고백 내면 자기가 굶기를 아무튼 밥 먹듯이 하고 매일 맞고 쫓겨다니고 네.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뭐 가진 고난을 자기가 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성도들 같이 생활했다고 그러면은 네. 그렇게 고생을 안 했겠죠. 네. 바울이 네. 복음 전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네. 알 수 있고 우리가 바울의 선교 전략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제자를 세웠다. 사람을 세웠다. 사람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이 바로 교회.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선교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에 있는 기록한 내용이다. 바울의 선교 지역과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예,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한꺼번에 일일이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네. 예. 오늘 지금 10개 지역이 나오거든요. 10개 지역이. 네. 예. 자, 1번 안디옥이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이게 1차 전도여행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했던 데죠. 네. 맨 처음에 출발했던 곳. 맨 처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시리아 안디옥이잖아요. 네. 터키 안디옥이 아니고. 네. 거기가 맨 처음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뭐 이제 이름도 네. 받게 되고 그랬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가 나오죠. 에베소. 예, 에베소. 네. 에베소에서 바울이 12명에게 안수를 하고 네. 3년 가까이 두란노에서 가르쳤어요. 이것도 1차 전도여행이죠. 아니죠. 3차 전도여행이라니까 이게 지금. 아, 이게 뭔가요? 예, 3차 전도여행 지금.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하고 다시 고린도 쪽 갔다가 에베소로 왔다가 이제 예. 거기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에베소에서 네. 12사람에게 안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2사람이 안수를 한 거, 12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아무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네. 12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해서 예. 제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성과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안수를 해서 세웠는데 네. 그게 유대인들을 또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네.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지 못하고 예. 두란노 소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두란노 소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응? 3년 동안 물론 거기 뭐 헬라인 또 유대 사람들도 가르쳤지만은 주로 이 12사람 자기 제자로 세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제자로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7개나 세워지거든요. 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여기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또 오랫동안 비교적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제자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했다. 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세워서 운영하는 것과 제자를 세우는 건 다릅니다. 네. 예.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죠. 마게도니아는 어디입니까?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네. 이제 그 섬들을 거쳐가지고 네. 이 빌립보로 해서 지금 마게도니아로 올라가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네. 그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이죠. 그게 네. 예, 그게 마게도니아로 간단 말이에요. 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왜 마게도니아로 들렸을까 하는 생각이. 마게도니아는 지금 여기 소아시아는 여기 터키, 시리아 터키고 네. 가운데 지중해 섬들이 있고. 네. 마게도니아는 동부 유럽이잖아요. 지금 네. 오늘날로 말하면 체코 뭐 이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옛날에 뭐 저기 체코 뭐 볼리비아, 루마니아 이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응? 그러니까 그리스 위쪽이잖아요. 이게. 네. 응? 폴란드 뭐 이쪽이죠. 네. 응. 왜 그랬을까요? 그쪽에도 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있었대요. 2차 전도여행 때 물론 저희가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죠. 네.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할게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꽤 돈이 많고 네. 성도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예. 후원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성도들이 네. 물론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성도들을 호응해서 1년 전부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양보. 그래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네. 응? 바울 사도는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그랬을까요? 형편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왜 형편이 좋지 않았을까요? 일단 믿는 사람도 숫자가 작고 예.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곳이라서. 그게 뭐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고 그랬죠. 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핍박을. 네. 예.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네. 아주 본격적인 핍박이 돼서 그 저기 사도들도 순교를 하고 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잖아요. 네. 또 누가 순교합니까? 스테반도 순교하고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너무 기록되지 않은 것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갖고 베드로도 붙잡혀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예. 그런 핍박 첫째는 자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유대 사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서 뭐 일자리도 안 주고 뭐 자기 동족 취급을 안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막노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뭐 먹고 살아야 됐을 거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 또 뭐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내놓고 사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런 이제 점에서 도우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적대적으로 지금도 적대적인 관계인가요? 예루살렘과 예. 처음에는 바울이 율법을 네. 준수하라고 하지 않고 예. 할례를 받지 않으라고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기 때문에 네. 예루살렘 교회와 충돌이 있었죠. 네. 응? 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네. 그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네. 예루살렘 교회 가서 네. 예루살렘 사도들과 협의를 했잖아요. 이게. 네. 네. 그래서 할례나 율법을 요구하지 않도록 네. 그 대신 이 우상하고 짐승 살아있는 짐승을 이렇게 피 흘리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네.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 사역이 자기 사명인데 네. 하는데 자기 요인이 큰 자기 요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협력을 해서 네. 바울이 이 제대로 이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교회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같은 기독교를 믿는 그런 이 신자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네. 그럴 필요가 있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이방인 교회가 네.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하나가 지금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로 했는데 예. 그 후원한 돈이 작지 않은 돈이었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직접 가서 네.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바울만 간 것이 아니고 자기 뭐 디모데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네. 그 여행에 동행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예배소에 있다가 거기서 다시 이 배 타고 지주회를 해서 네. 고린도로 올라간 거죠. 네. 2차 전도에 갔던 그 루트를 통해서. 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네.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예. 다시 예배소 쪽으로 네. 네. 다시 터키 예배소 쪽으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 먼 거리를. 네. 그리고 이 예배소에 있는 그 소아시아 위에 북부서부터 밑으로 쭉 붙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네. 이전에 자기가 개척했던 모든 교회를 다 지금 들리는 거죠. 그것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이란 말이에요. 네. 응?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하고 밑에 마게도니아 헬라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네. 응? 거기서 3개월 동안 이제 다시 자기가 옛날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와 이제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아덴 교회, 네. 아덴 교회도 둘러보고 그랬겠죠. 예. 거기서 다시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암살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때. 네. 응?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마술을 하는데 네. 예,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없으니까. 응? 벌이가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바울이 몸을 피해서 네. 이제 빌립보까지 이동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빌립보에서 와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들어오는데 들어와가 어딘가 하면은 오늘날 터키에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게해 연안 북부 지역. 응? 네. 옛날에 자기가 가고 싶었지만은 가지 못했던 곳이에요. 응? 네. 그 이제 들어와 지역으로 가고. 응? 자, 그것이 네 번째 그 도시예요. 네. 빌립보에서 들어와로 갑니다. 네. 예. 거기서 들어와가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 개척했던 곳이다. 옛날에 갔었네요. 예. 그래서 그 들어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네. 유주고라는 청년이 어. 층에서 떨어져서 바울이 잠도 자지 않고 네. 밤을 새워서 설교를 하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시는 거기에 모든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정말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고, 네. 끝까지 당부를 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가르치다가 3층에서 그 유도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네. 청년이 이제 낫게 됩니다. 예. 자, 바울이 아까 제가 들어와 얘기하기 전에 마게도니아에서 맨 밑에 빌립보까지 내려오잖아요. 이게 빌립보. 네. 빌립보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선교를 할 때 맨 첫 번째 같은 도시잖아요. 거기가. 네. 빌립보에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네. 만나서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또 고마운 그런 도시잖아요. 네. 그 교회잖아요. 네. 그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돈을 후원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만큼 네. 그렇지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네. 예. 그럴 만큼 바울이 애정이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 있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로 내려오는데 아소는 드로아 아래쪽에 있는 도시예요. 네. 응? 드로아 아래쪽에 있는 도시. 제가 그 에게 연안으로 쭉 타고 내려온다고 그랬죠. 네. 예, 아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둘레네는 아소의 또 아래예요. 밑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자기가 옛날에 성교도 개척을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왜 내려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 예루살렘 가는 과정에서 그 쭉 들리는데 네. 자기가 다시는 방문하지 못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네. 제자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네. 그들이 정말 사역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금 들린 거예요. 한 지역에서 한 며칠도 지나고 일주일도 지나고 일주일이 지는 지역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기록을 한 거 보니까 네. 다른 지역에는 뭐 이틀도 있고 사흘도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자, 미둘레네에서 사모섬, 그 다음에 밀레도, 사모섬, 섬으로 갔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이 지형이 이렇게 반듯한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디귿자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디귿자 들어갔는데 내륙으로 가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배를 타고 이제 섬을 건너가서 네.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예. 밀레도도 에베소 아래 도시에 있는 에베소서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예요. 네. 예.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에베소 안 들어가죠. 네. 응? 그래서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쪽으로 오게 불러요. 네. 응?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으면 될 텐데. 에베소에서 들어가면 자기가 붙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 거죠. 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네. 에베소 두란노에서만 2년 사역하고 네. 3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네. 에베소에서 또 저희가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됐지만은 네. 반대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두란노에 가서 가르치고 그런 거잖아요. 네. 응? 그래서 에베소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네.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좀 들려주기 원했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네.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자, 자기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도중이다, 가는 과정이다. 네. 응? 그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붙잡힌 바 대해서 네. 너희를 다시는 보게 되지 못한다. 아마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성령님께서 여러 곳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붙잡히게 되는 그런 예고를 하셔서 네. 바울도 알고 제자들이 바울을 극도로 만류하고 그러잖아요. 네. 응? 선생님 거기 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응? 그래서 예배소 그 장로들이 얘기할 때 네. 예배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네. 응? 다시는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네. 정말 우리 선생님이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라 이 터키 남쪽에 있는 이것도 도시예요. 네. 거기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네. 구브로 섬으로 왜 갔을까요? 왜 지중으로 들어갔을까요? 잘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예, 구브로 섬이 굉장히 중요한 섬이죠. 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갈 때 네. 구브로에 가서 거기 섬에 총독 네. 총독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네. 거기서 뭐 이렇게 귀신도 쫓는 뭐 그런 사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브로섬 오늘날 사이프러스죠. 네. 사이프러스가 굉장히 큰 섬이 작은 섬이 아니고 네. 그게 마리섬이지 제주도보다도 한 2배 정도 큰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이죠. 응? 바울이 이 구브로 섬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지만은 구브로 섬까지 들립니다. 이게 그 당시에 배 타고 거기를 간다고 하는 것은 배가 전기편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도 구브로 섬에 이제 들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로 나와요. 두로. 네. 두로는 시돈과 두로는 여기는 이제 이 블레셋 지역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그 밑에 무슨 나라가 있나 지금 레바논 있죠. 레바논. 네. 응? 시리아 레바논. 응? 그러니까 위에가 터키고 네. 그 터키 붙은 데가 시리아고 밑에가 네. 시리아 밑에가 레바논이고 네.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그 두로와 시돈이 그쪽 지역이라고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쪽이라고 여기가. 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가까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돌레마이라는 지역에 거쳐서 이제 가이사라에 옵니다. 네. 자, 가이사라는 우리가 어디서 보았던 지역인가요? 예수님. 가이사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가 네.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어요? 백부장이 있었죠. 고넬료가 있었죠. 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 백부장의 모두 가족들이 네. 영접하고 믿고 구원 받았죠. 네. 그래서 가이사라는 로마 그러니까 이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중군등 지역이 로마의 그 중심적인 사령부가 있는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가서 빌립의 집에 이 빌립은
이 7제자 중에 빌립인지 어떤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응? 아, 아무튼 네. 예.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나오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빌립의 집에서 묵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지역을 거치는 거예요. 네. 이때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을 안 갈 수가 없는데 그 많은 돈을 가서 후원금 전달해야 되잖아요. 네. 응?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또 서로 협력 관계도 이제 견고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었겠죠. 네. 그러나 거기 갈 때 그 위험한 길을 갈 때 네. 자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전부 훑어 내려가면서 네. 견고하게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2번, 사모님 2번 좀 읽어주세요, 문제. 에베소 교회에서 세우고 바울은 마게도냐를 가고자 합니다. 예, 이 지역을 방문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죠. 마게도니아에, 이게 그 후원금, 네. 성경에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후원금, 그 후원금 때문에 그 들려서 돈을 이제, 이 전달해야 되는, 1절, 2절 이거요? 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 3절. 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라 합니다. 예.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고린도교회가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그 작정한 것이 제대로 아마 좀 원래 계획대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기 전에 네. 디모데하고 다른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고린도교회 가서 조금 교인들을 바로 세우고 네. 그 후원, 그 연보 계획, 그것을 차질없이 하도록 미리 준비를 시킨 거죠. 네. 왜냐면은 바울이 가서 만약에 돈이 안 됐으면은 그게 큰 낭패잖아요, 그게. 네.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한 적이 여러 달 동안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약정한 그 돈이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 강입사 한번 읽어주세요. 그동안 터키 서북쪽 지역에서 바울은 7일을 머물며 성도들을 가르쳤고 마지막 날에는 밤을 새워서 강론을 하였다. 당시 상황을 그려봅시다. 또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네, 아까 들어와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까 그 청년 한 명이 3층에서 떨어져서 그건 들어온가 그게? 맞다. 그 유두고 네. 그 사건이 들어와죠 이게. 네. 자, 아까도 내가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바울이 정말 얼마나 절실하게 네. 자기가 밤을 세워서 밤 자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밤을 아주 꼴딱 세운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바울이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네. 그런 사람인데 정말 그 제자들을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거기 성도들이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바울의 어떤 그런 그 사역에 호응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4번.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에게해와 지중해나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합니다. 이렇듯 바울이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하고 네. 또 당부를 하고 이렇게 하죠. 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지만은 네. 설사 형편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바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 세우고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얼마나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람들이었던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지금 같으면은 뭐 한두 달, 또 뭐 석 달, 길어봐야 뭐 6개월 네. 동안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가 일생 동안 알지 못하던 이방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바울이 그렇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네.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복음화가 되잖아요. 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을 세움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제자를 오늘날과 비교할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응?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뭐 한두 달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성령님이 역사가 네.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성령의 권능이죠. 네. 많은 기사와 표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네. 바울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제자들이 바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네. 일생 동안 예수님 믿는 그런 삶을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면서 얼마나 핍박을 또한 받았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네. 참으로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바울은 5번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여러 지역을 전부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지역이 없는 곳에는 배를 타고 네. 그냥 바다로 빨리 통과한 거죠. 왜? 네.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어요? 네. 오순절까지. 네. 네? 오순절까지 가려고 한 거죠. 네. 예.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뭘 하기를 원했어요? 예, 오순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순전히 예, 예수님이 예. 자, 원래 오순절은 이제 6월절 다음에 예, 50일 되는 때가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유대 사람들도 오순절 절기를 안 지킨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네. 신약 시대 와서 네. 오순절이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네.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예, 오순절 막아야 될 건데 성령 강림.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이 이 기독교가 이 세워진 바로 그 의미가 있는 절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그때 성령 받아서 제자들이 전부 성령의 권능을 행하고 복음이 막 전파되고 하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기독교 출발의 시발점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 안 모인다? 전부 모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타이밍을 맞춰서 네. 오순절에 가야 여러 사도들을 만나고 바울이 원하는 일을 바울이 돈 전달하는 것도 전달하는 것이지만은 네. 제가 지금까지 이
지금 이방 지역에서 한 사역 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네. 어? 네. 그런 사역 보고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같은 동역자들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네. 정말 또 인정을 받고 네. 또 서로 격려하고 네.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선교대회 같은 것을 네. 이제 한 거죠, 거기서. 네. 예. 그래서 오순절까지 가기 위해서 네. 가장 아무튼 자기가 꼭 가야 될 지역 아니면 배를 타고 최대한 빠르게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예. 자, 6번.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강론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고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생도관을 생각해봅시다. 읽어요. 18절에서. 자, 18절 35절까지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바울이 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쪽으로 불렀잖아요. 네. 응?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자기 사역을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네. 해야 될 일들을 또 당부를 하고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예, 믿음을 든든히 하기. 그렇죠. 바울이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중요시했다는 거죠. 네. 응? 바울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네. 응?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네. 전부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핵심적인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자, 첫째는 19절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을 할 때 네. 어떻게 했는지, 네. 자기가 정말 눈물과 겸손과 또 그 복음의 대적들, 네. 유대인들, 네. 또 이방인들 네. 그런 사람들과의 정말 이 만나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 그런 것을 인내하면서 네. 자기가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자, 두 번째로 자기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쭉 가르쳤다는 얘기를 20절에서 하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네 번째는 예루살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환란을 당할 것을 네. 곳곳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 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에베소 교회 예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교회 교회 감독자로 세웠다. 네.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교회 감독자로 세웠다. 그래서 교회 감독자란 말이 뭐예요? 장로. 예, 장로죠. 네. 바울은 교회를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예. 그 사람을 장로로 임명해서 위촉을 해서 기름 부어서 네. 교회를 운영하겠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역하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로는 여기서 나온 장로는 원래는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응? 그리고 특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핵심적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서 이 감독은 다른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지도하는 네. 그런 순회 지도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건 이제 영어로는 에피스코팔이라고 그래요. 에피스코팔. 네. 우리 감리교는 에피스코팔 메도디스트 처치 감독교회예요. 네. 어. 네.
우리 감리교회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네. 바울과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본받아서 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네. 자기 제자들을 파송해서 감독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감독으로 임명했어요. 네.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는 목회자 중에서 네. 다른 지역을 지도하는 그 목사를 네. 감리사 그리고 감리사 위에 감독이라고 해요. 네. 감독. 그러니까 이 천주교 말하면 대주교예요. 그분들이 대주교. 네. 에피스코팔. 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감독으로 세웠으니까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네.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제자로 기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당신들 성령께서 교회 감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조심을 해야 된다. 네. 특히 뭐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까요? 특히 여기서 언급한 대로 예. 자기들이 복음의 핍박을 삼가라. 핍박을 피하고 네. 또 특히 지금 유대교인들하고 네. 서로 마찰되고 그런 갑자기 피하라는 거예요. 네. 그건 그 사람들 제대로 가르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고. 사랑 이리가 여러분에게 사나운 이리가 뭐겠어요? 유대인들. 산에서 이리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고 유대인들. 유대인.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교회가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당부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부에서도 네. 교회 내부에서도 복음을 거역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 29절 31절에 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네. 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네. 상대해야 된다. 네. 바울은 외부의 공격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적들 양쪽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사역에 함께 하시길 원한다. 바울은 특히 말씀을 중요시했어요. 말씀. 네. 사역자가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말씀에 바로 서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은 그래서 말씀을 아주 중요시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재정적 도움을 받지 않고 자비랑 사역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고 할 때 처음에 성도들,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네. 자기 비용까지 부담시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자기 자신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을 보고 그걸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제자를 세울 때 네.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 9가지 네. 이것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정말 여기 뭡니까? 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정말 우리의 인내와 그런 걸 참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 삶에 필요한 것들, 구체적인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네. 성경 말씀을 또 가르치고 네. 자기가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으로 생각하고 네. 그것을 견뎌내고 네. 또 우리가 정말 복음의 어떤 상속자, 감독자로서 네.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대적들과의 싸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네. 예. 자, 7번. 강원선 집사님 다음 읽어주세요. 당부에 대하여 예배소 교회 직원들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36절 7절 읽어주세요. 7절 그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갖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양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내일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예. 정말 얼마나 정말 서로 이제 지금 보니까 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서 네.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네. 밀레도에서 그 만나서 이별할 때 그 네. 제자들은 물론이고 바울 자신도 얼마나 네. 사실 인간적으로 정말 슬프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바울이 자기가 죽음을 각오한 일이지만은 네. 그들과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고 네. 자기가 그렇게 모든 걸 바쳐서 했던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는 내가 들어오기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참 그 제자들 심정이 얼마나 정말 비장한 네. 그런 각오를 이제 또 가지고 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사역을 할 때 네.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된. 저에게도 제가 뭐 한 30년 지난 30년 동안 사람들 가르치고 이렇게 제자들 세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제자들이 떠날 때였어요. 네. 중도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 가정 사정으로 또는 뭐 또 직장 사정으로 네. 더 이상 사역을 못하고 이렇게 떠나갔을 때 정말 그 상실감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주 말할 수 없었어요. 예. 자, 오늘 이제 3차 전도 여행 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봤는데 네. 오늘 소감을 한번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한 내용이 네. 나중에 이제 우리 강의사님도 또 다른 분들도 나중에 본인이 사역을 할 때 네. 그걸 그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던 그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이 네. 나에게도 적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정말 똑같은 과정을 저는 제가 이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새롭고 그래요. 옛날에 내가 사역했던 그 만났던 형제들 또 자매들 네. 또 그 지역들 개척했던 지역들 뭐 제가 뭐 여러 군데 개척에 제가 참여를 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떠나보내잖아요. 네. 응? 우리 세종로 모임에서 개척한 지역이 5개거든요. 네. 세종로 모임에서만 개척한 지역이 5개예요. 네. 그 영등포에서도 몇 개를 했고 네. 서부에서도 뭐 하나를 했고 또 노원 모임에서도 했고 네. 이렇게 개척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모임이 뭐 개척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네. 응? 한 20개 이상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우리가 뭐 한 3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순장들을 뭐 한 대여섯 명 아니면 조금 많을 때 10명 네. 그리고 순원들 네. 뭐 한 10명 정도 한 20명씩 해서 보내거든요. 네. 지금까지 계속 한 3년 동안 네. 같이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정말 은혜 받고 서로 같이 교제하고 뭐 같이 또 뭐 선교 대회도 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살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보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이고 아, 보내고 나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죠. 물론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는 거지만은 힘들고 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막막해요. 자기들이 가서 맨 땅에 헤딩하고 이제 모임을 개척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뭐 순장님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했는데 네. 자기들이 그래서 약간 정말 그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가끔 이제 연락을 하고 또 만나게 되고 하는데 네. 제가 뭐 일점 대표님 서울시에 이제 네. 서울시 안금이 자매가 네. 서울시 선교회장이어서 매월 한 번씩 내가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서울시에 옛날에 내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많이 와요. 네.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네. 보면 너무 반갑고 네. 정말 건강하게 또 복음적으로 사는데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네. 그런 좀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